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임 신방 중에 있어요. 연초부터 아마 11월까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부임 신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가면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종종 여쭙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신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나요? 이 신앙의 시작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길게 혹은 짧게 자신이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혹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그래서 성도님, 과거 예수님 만난 거는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어떠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 아니 두 번째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행복, 복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한민족, 우리 민족들은 유독 이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대문마다 이 복자를 크게 써서 붙여놓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서로 간의 인사도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집안 곳곳에 이 복이라는 글자를 여기저기 붙여놔요. 심지어는 저도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숟가락에요, 밥그릇에 한자로 복자를 새겨놓아요. 또 내가 베고자 하는, 또 덮고자 하는 베개와 이불에도 이 복자 무늬를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이 복을, 행복을 추구하고 복을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이 복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민족이 가진 소망과 저는 신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이 복이라는 것이 내 생활 속에 가득하기를 추구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로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될 수 있으면 행복하시고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도 이 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실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뭔가를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실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일상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나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위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엮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강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또 이 결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해 주셨네. 저 위기 가운데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땐 정말 복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삶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는 차원의 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세상 살면서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물질의 복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로서 복된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로 일상을 살아온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갖는 소유 차원의 복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밀착하는 삶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을 품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복덩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을 모신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일상 속에 깊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주님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행복, 복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는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100년 이쪽 저쪽을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8개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순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8개 복의 비밀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8개의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참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기 위함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을 살고 이 생을 우리가 마치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능하다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누려질 수 있고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성경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참으로 복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원문의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성경의 어순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원문을 보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 탄성을 주님이 먼저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복된 사람이로구나 외칠 때 예수님, 누가 과연 복된 사람인데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그 입술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복되냐?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이 정말 복되기를 바라는데 누가 정말 복된 사람인 줄 아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참된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그가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빈약하다, 부족하다, 무기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여러분, 사람이 빈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할 때 찾아오는 삶의 반응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대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하면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내면을 보면 부끄럽기 때문에 지금 감추고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참 빈약하구나, 무력하구나,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계획과 삶의 경영이 틀어질 때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마다 어때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내면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아닌 척하지만 우리 내면은 움츠러든다고요. 웅크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푸토코스란 단어는 어떤 의미냐? 당시에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그것이 가난한 푸토코스의 의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전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외부의 도움과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푸토코스, 가난한과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가난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페네스는 그나마 자신의 손수 일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예수님이 복 있다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푸토코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
완전히 무기력해서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 이것이 주님이 오늘 표현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의 소유자다.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가진 자들이다. 참된 복된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내가 적게 소유했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느끼는 마음의 허전함, 일상의 허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려주시고 계신 이 말씀은 영적인 자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의 실존을 내가 알아챈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지금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함축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앞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했던,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내가 내 인생의 내 사업의 주인 되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 했던, 내가 박수 받으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들, 나의 삶의 영혼의 상태와 실존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삶의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아요.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삶의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죠. 죄인된 내게 하나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 드리워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긍휼,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루하루 1년, 2년 살아갈 때마다 자신은 앞세우지 않죠. 더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배고픔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소망이십니다를 온 몸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적인 이러한 자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고백이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의 지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죄의 관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래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 이 고백이 때로는 흐려지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 은혜를 알기에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으로 일어서고 돌이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공허한 내용을 채우실 분이신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사람들, 늘 배고파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의 참된 구원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천국의 길이 열려진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님이 지칭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보게 돼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짧은 시간 그들을 어떻게 다 소개하겠어요?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삭개오 다 아시죠?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가졌던 그 당시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부유한 삶을 누렸을까요? 얼마나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 속에서 명예와 떵떵거리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늘 불안함이 있어요. 언제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뺏길까? 자리에 대한 위협이 언제 닥쳐올까?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마음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차적인 그의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섬기려고, 그 로마 제국을 섬기기 위해서 내 동포들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그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없잖아요. 외로움에 늘 눌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했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깊이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갈급함 때문이었죠. 자신의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뒤로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그가 있었기 때문이죠. 세지랑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뭔가로 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영혼의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너의 가정에, 네 마음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구나. 여러분, 삭개오는 그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천국의 문이 그의 마음과 삶에 비로소 열려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소유한 삭개오는 주님의 눈에 그 누구보다도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으로서의 준비된 그릇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은, 내가 늘 하나님께 구했던 복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과 방향면에서 주님이 제시하는 그 복을 향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배고픔을 표현하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찾는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내 체면을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자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내 사업의 무게들을, 내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너 정말 복된 자다. 복된 인생이로구나. 주님께 칭찬 들으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복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비로소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언약과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늘 충만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우리의 심령에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영적인 현실을 밝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붙드는 행복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유가 참 행복이 아니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으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상의 천국을 열어가는, 또한 충만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